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오늘도 이제 강단에서 합니다. 멀리 있어도 잘 들리는 이제 이어폰 마이크 세트를 선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멀리서 좀 찍을 수 있게 되었네요. 어제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죠. 우상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 있는 신의식 때문에 신을 필요로 하면서도 또 신이 직접 나타나서 감시를 하면 두렵고 하니까 신은 필요로 하되 우리가 필요할 때만 만날 수 있는 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이런 형태의 우상을 우리나라 옛날 표현으로 하면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우리 인간이 주인이죠. 도깨비 방망이 들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신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없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도깨비 방망이,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신처럼 능력을 원하지만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신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이것이 일종의 이제 우상을 이제 형상화한 이야기가 도깨비 방망이고, 또 우리 아라비아 동화대로 보면 알라딘 마술 램프가 이제 그런 것이죠. 알라딘 마술 램프 안에 신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으니까 알라딘 마술 램프 같은 이 램프 안에 갇혀서 인간이 문질러야 나오는 거고, 인간의 말을 안 들으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렇게 신을 램프 안에 가두어 놓고 인간이 조정하는 신, 우리 인간은 그런 신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알라딘 마술 램프나 이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은 우리가 신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것을 원해서 이제 그렇게 소설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로 대부분 부처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놓는 이 모든 것들도 인간이 원할 때 가서 빌면 복을 주고, 그러나 인간을 따라다니지 못하고 갇혀있는,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 그랬죠. 이런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하는 말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인간의 욕망을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욕망을 가지고 싶은, 그래서 결국은 우상이 전부 다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은 신에게 복종하고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으나 신의 능력만 원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요, 이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제 창세기 32장부터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34장까지 이어지는데,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모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모세는 설마 타락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타락했다 그래도 설마 했는데,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장판이 된 거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과 언약을 기껏 맺었는데 언약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이 깨진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인간이 다 부쉈으니까 언약이 깨어졌다는 표시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시 기도하는데, 그 먼저 레위인들한테 칼을 차고 자기 동족 형제들을 죽이라 그래요.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자정이라 그래, 자정 능력이라, 스스로 자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벌을 내리는 거죠. 예, 우리 사람이 어떤 타락한 어떤 모습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정 능력에는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들을 스스로 버리고 그런 것이 쉽지 않아요. 스스로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되고 습관을 고쳐야 되고, 술을 먹던 사람은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담배를 끊고,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일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어떤 뇌물을 받고 뭐 늘 잘못된 습관들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습관도 고쳐야 되고, 이런 자정 능력,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능력, 참 쉽지 않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슬픔과 비극적인 아픔들이 오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교훈을 받도록 내리는 교훈적 징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징벌적 교훈적 징벌,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적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사자를,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너희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가다가 나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안 가고 내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천사를 보내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지만,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를 애기들이 엄마 좋아하다가 누가 다른 사람이 사탕 하나 줄게,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꼬셔가는데, 엄마 필요 없어, 난 사탕만 있으면 돼. 그러고 가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탕 보고 갔다가도 엄마가 멀어지려 그러면 사탕 내버리고 엄마 하고 울고 막 찾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죠.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의지하는.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 우린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보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3,000명의 그 교훈적 징벌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모세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천사만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는 거죠.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사실 하나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뭐 대통령 되고,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거기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가장 분명한 사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서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고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리고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두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간 후에 등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모형론인데요. 반석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반석에 틈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보고 산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반석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고, 이 반석 틈에서 손으로 덮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다,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왜 얼굴을 보지 않고 등을 봅니까? 모세는 구약 사람이고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처럼, 달빛을 보는 것처럼 복음이 희미한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복음이 선명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으로 비교하고, 신약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 멋진 광경, 금송아지 사건이 인간의 타락상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또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복음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